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연합전선과 하만과 아하수에르 왕의 잘못된 연합전선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명약관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과 권력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안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번에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과 하만이라는 부정적 그룹,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긍정적인 그룹, 믿음의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가진 자는 누구였습니까? 권력자는 누구였습니까? 전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후자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후자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하수에르 왕이나 하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위기로 시작됩니다. 하만의 계략이 통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든 유다인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이 주요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의 민족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성이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하만과 아하수에르 왕이 얼마나 비교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든 계략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오피셜입니다. 곧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르드게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건 회개의 모습입니다. 민족의 분열과 말살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리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민족이나 공동체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을 크게 느끼죠.
전 그걸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이죠. 하만은 사실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꿇어 엎드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분노해서 그 분노를 유다 전체로 퍼뜨렸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만에게 절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만의 마음에는 그 사람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만의 눈에는 그 사람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슬퍼하는 이 비탄의 정서는 민족으로 퍼져가 나갑니다. 2절,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당시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회개하고 마치 상복을 입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궁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다인들 중에도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혹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며 죄를 뒤집어 쓴 채 회개하니까 유다인들도 똑같이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비록 지금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위기 앞에서 결기 있는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위기가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식상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이나 개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까? 그 위기를 그냥 위기로만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의미의 기회로 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왕의 조서는 내려졌고 하만과 유대인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분노를 민족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사사로운 분노를 왕비의 폐위까지 끌고 갔던 것처럼 하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민족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느끼고 하나님께 나갔고 그것이 민족 전체에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정말 비교가 됩니다.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마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에 출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울며 애통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자신을 길렀던 양육자 아니겠습니까? 사촌 오빠이기 전에 거의 부모와 같았던 모르드게. 그래서 그는 굵은 베옷을 바꿔 입을 환복할 옷을 보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벗지 않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궁궐에 들어와서 소상하게 알려달라고 제스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왕비가 이렇게 보내면 빨리 갈아입고 왕비한테 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영적으로 통찰력이 상당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위기일 수 있습니다. 누가 한국교회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가 기회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가 나오는데 길게 보면 17절까지인데 우선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화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며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드디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의 모습을 보면 중간에 내시 하닥이라는 인물이 끼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왕비의 말은 거의 왕의 어명과 맞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했죠. 이것이 무슨 일 때문인지 좀 알아봐라. 모르드게가 가서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고 있는 그 모르드게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그제서야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하닥에게 알려줍니다. 곧 에스더에게 알려준 것이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가 당한 모든 일, 그 안에는 하만의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하만이 왕의 금고에 뇌물로 바치려고 했던 은혜 정확한 액수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모르드게는 결코 바보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만이 계략을 짜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정확한 액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모르드게가 얼마나 꼼꼼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왕의 조서 초본까지 모르드게의 손에 있었고 그것을 하닥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피셜이죠. 공식 문서입니다. 에스더도 설마 왕이 그랬을까?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의 조서 초본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에스더도 이건 곧 일어날 사실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모르드게가 비록 비탄해하고 있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고 있지만 그 감정의 늪에 완전히 빠져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이 위기이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내가 취할 액션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역사해 주시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얘기를 다 전했습니다. 왕비 에스더도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본인은 지금 왕과 만나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미 30일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네가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해달라는 다소 무리한 부탁을 했던 것이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에스더 입장에서 뭔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왕에게 나갈 그런 명분이 크게 없거니와 만나지 못한 지가 30일이고 왕의 그 금규, 왕에게 금규를 내밀었는데 그걸 왕이 내밀어 줘야지만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지만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줘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왕을 만난다는 것이지. 제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를 만난 지가 오래되었고 그를 만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왕이 만날 의향이 없으면 도리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겁니다. 민족의 위기요, 에스더 개인의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닥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굉장히 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너 혼자 살겠다는 거냐? 제 말로 바꾸면 유다 민족 다 죽어가는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이 다 죽는데 너 혼자 살겠다는 거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양육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겠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 에스더 본인을 위해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모르드게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1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앞서 저는 에스더를 통괄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잔치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유대 민족이란 출신을, 네 출신이 유대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말을, 사촌 오빠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였던 에스더. 지금 모르드게 역시 하닥을 통해 그 얘기를 전해받았는데 그 얘기를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고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포지션과 권력을 민족을 구원하는데 에스더가 쓰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리주의자가 아닙니다. 룻기에 보면 마지막 장에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나옵니다. 그는 분명히 기업 물을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기업에 피해가 있을까 봐 행사하지 않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걸 행사합니다. 희생할지언정 그걸 행사해서 룻의 남편과 그 가문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오미를 살려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죽음을 무릅쓴 희생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일으켜냈다는 뜻입니다. 여기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습니다. 누가 진짜 영성 있는 자입니까? 누가 진짜 힘이 있는 자입니까? 아수에로 왕입니까? 하만입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까? 비록 그들이 살벌한 대화를 오고 갔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네가 지금 이때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다소 적나라하고 직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내 손에 피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과 섬김 위에
당신의 은혜를 입히셔서 엄청나게 큰 열매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건 나의 가문의 잘됨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이요, 민족이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순간 자신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찾아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위기의 순간에 위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보이는 그때라도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 울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도리어 경험케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적어도 하만과 아하수에르 왕의 길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조서를 내려놓고도 술을 마시면서 성은 어지럽혀졌지만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치여 있었습니다. 자기 권력에 치여 있었습니다. 자기 계략이 이루어졌다고 통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울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 사람들이 도리어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이들의 민족의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누가 결국 그 계략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위기의 순간에 도리어 기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희생을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서 주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의 한 중앙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 역사가 위기를 기회로 역전의 드라마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